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신바람이 나고 너무 좋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내 죄가 내 안에서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가 바로 원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붙잡혀 있지 못하고 내 자아의식이 나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순간 내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 여름날 무더위에도 주의 일에 열심과 충성으로 봉사하고 아무 일에든지 주님께 드림받음에 겁없이 달려들면서 모든 일을 정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짓고 이런 일이 안일과 게으름 속으로 내려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 뜨거운 열기가 어느덧 차가운 냉기로 변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식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우리 안의 신앙과 내 안의 죄가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구조가 결국 나를 이러한 세계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여러분이 열심으로 충성되게 했는데 여름이 지나가는 이 무렵에 갑자기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며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나 사이, 하나님과 존재하는 나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천의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즉 내 안의 모순이죠. 의를 행하기를 원하면 내게 있으나 죄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선을 지향하고 있는 내 영혼의 갈망은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체가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순의 구조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하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내 모든 것이 그 열정이든 그 선이든 그 의이든 그 선이든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안에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외부의 힘을 빌려와서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즉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잘못된 고장난 공장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는 스스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존재할 수가 없다. 육신이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어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28장 2절에 바울은 다시 하나의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해방을 받았는데, 그 해방이 뭐냐?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옛법,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함으로써 법이 바뀌어졌어. 이 세상의 법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새 법 아래에 살고 있으므로 과거의 옛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므로 정죄받지 않는 진정한 해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옛법은 이미 도말하여 버렸다고 말하죠. 옛법은 이미 다 불태워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이 세상에 도래했고 그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 그래서 새로운 법이 지배되고 있는 자들, 이 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순과 갈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심판과 용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 율법을 범하였고 한 사람도 범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고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고 죄의 값은 사망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범한 모든 죄와 범한 죄와 범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심판대 아래 내가 서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므로 우리가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게 나의 현실이고 사실이고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놓여있는 자인가? 이 고통에서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다 받으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용서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반역과 화목의 갈등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또한 우리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반역자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그 진노를 벗어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회를 드리고 감사를 하며 구제와 성교 봉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화목자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과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화목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될 때 백성들은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줄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줄을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방법,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제사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과연 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직면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기보다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순간순간 아니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수없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 죄라는 놈이 요망스럽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는 교묘하게 나를 죄의 자리를 이끌어갑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순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 죄와 하나님은 도무지 연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단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반역된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아들이었으며 원수로 행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누구와?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므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러므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반역의 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치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죄로 우리를 다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목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싫어하심은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의 공존에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미움과 싫어하심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피로 씻어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미우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리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다 씻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과 감사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존재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같이 보면 어려서부터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말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결과는 이렇게 등장하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감사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과 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왜 고통합니까? 내 아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모순의 갈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공존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도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고통하게 되고 이런 죄의 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은혜도 떠나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죄 아래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여기는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모든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